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사도직을 부인당한 사도 바울이 행한 사도권 변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갈라디아서는 요 지역이 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요 갈라디아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요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 기독교에 있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이렇게 이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러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요 사도권 변호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러한 거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쓴 것이 이제 이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를 강력하게 이 복음에 의한 구원을, 믿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그의 주장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이제 부인당하면은 정말 이게 그 교회 자체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직을, 원래는 이 신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들입니다. 율법과 할례도 또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자꾸 터뜨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혼론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말하는 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그 사도가 아니니까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도라는 걸 간단히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요 사도라는 것은 그 일정한 사역을 위해 권위자로부터 또 대표자로서 사자로 파견된 자, 이게 사전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옮겨봤는데요. 근데 여기엔 또 다른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선택되고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맡겨져 파견된 자. 그래서 요거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살아서 실제로 본 사람, 예수님을 살아서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요것이 이제 자격 요건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뵙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여기 이제 사도 요건인데, 문제는 제가 3번에 써 있죠. 살아서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 살아서요, 12사도 같은 경우는 다 예수님을 살아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따라다니고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이런 걸 다 목격하고 증인이 된 사람이 12사도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2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서 세 번째,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뵌 자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기서 사도라고 그랬죠. 바나바 바울이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바나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다 율법과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공격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권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다. 그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게 이제 11절, 12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있는데요. 사도라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뵙지 못한 자도 포함시켰는데 오늘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물론 이제 20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유행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정말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진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것에 이렇게 초기에 동참하고 그랬었는데 요 신사도 운동은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걸 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에베소 4장 11절이요. 자, 여기에 근거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 2000년대 초반에 또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굉장히 미국, 또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 신비주의, 대표적인 여기 관련된 신학자가 바로 풀러 신학계 피터 와그너를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 운동이 아주 극단적, 또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또 이상한 그러한 운동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도권이 있다. 이거 얘기할 때, 최근에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에 있었던 신사도 운동,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운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